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에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쓰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숨이죠. 뭐 재물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생각대로 학교를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또 뭐 집을 사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절 따라합시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두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나는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거나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띵똥하고 주일날이니까 택배가 안 올래나? 택배가 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무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딱 핸드폰도 끄고 문도 딱 잠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아무리 소중하고 좋은 것도 여러분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느꼈던 어떤 즐거움, 여러분이 언젠가 경험했던 무슨 합격의 기쁨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니까 그 기쁨이 어때요? 희석이 되죠. 흐려져 버려요. 그죠? 그 순간에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막 다른 어떤 거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희미해져 버렸어. 그래서 그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내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뭡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이 기쁨은 한순간 왔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쾌락은 한순간 즐겁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송한데 이 자리에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술을 안 좋아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마실 때는 뭐 어떤 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분위기에 취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그 다음날 깰 때 어떻게 돼요?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건강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도 되고. 할렐루야. 문제는 그러고도 어떻게 돼요? 또 그 잔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즐거움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죄에는 낚시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사람들이 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 죄를 찾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와 예를 들어 알코올 같은 것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강을 잃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전에 저희 교회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 정도 이렇게 믿음이 되시면 술을 이렇게 좀 멀리 하시죠. 근데 이분이 원체 이 부분이 약해서 술을 끊지를 못하셨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복수도 차게 되고 간 경화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기적적으로 제가 오늘 딴 얘기가 딴 주제이기 때문에 긴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정말 인삼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병원에서도 인효제를 주고 이러는데 이게 또 한 번에 빼면 몸에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조금씩 인효제를 이렇게 하는데 뭐 별로 티도 안 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분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수 집사님 이 부분에 이렇게 순종하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마음이 옵니다.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또 이분이 순종을 하셨어요. 순종을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정말 2주 만에요. 이 복수창에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모자가 표현이 제가 그런데 적당한 말은 몰라서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쓰던 이런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모자를 딱 쓰고 하얀 바지 같은 걸 딱 입고 왔는데 허리가 짤룩. 그전에는 허리가 없었어요. 예. 근데 허리가 짤룩해가지고 나타났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1, 2주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늘 이 자리에 그 장면을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도 이분이 다른 건 다 이분이 잘하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요. 그 약한 부분을 자꾸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하고 막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저를 자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아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먼저 나가버려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이번 주에도 몇 번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래 정말 내가 목사로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자격이 없구나. 저 자신하고 너무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요. 아마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잘하시지만 아마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죄의 낭세에 빠지셨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결국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도 가슴이 무너져. 그분 두 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이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잘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이 술을 너무 오래 몇십 년 동안 드시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다 약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식은 잘 됐는데 이게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혈관들이 약해져서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천국 가셨을 거야. 그분이 술은 못 끊으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은 너무 좋은 분이야. 목사님한테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첫눈이 와요. 아니 60이 다 된 아저씨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첫눈이 온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 모르겠어. 뭐 연인 사이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그죠? 제가 좀 뚝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렇게 감성도 풍부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수없이 열심히 했겠어요?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하고 딸도 있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결심을 했겠어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술을 끊고 내가 내 인생 한번 좀 멋지게 좀 한번 살아봐야겠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이 죄의 기쁨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죄의 낙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원히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김승희 집사님이 두 손을 안 들까요?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없이 결심해 보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30대 때가요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그때 핸드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냥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핸드폰을 강에다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핸드폰을 던진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 죄하고 제가 멀어졌을까요? 얼마 있어서 또 그 죄를 제가 짓더라. 상상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이 무슨 죄 졌나 또 담배 폈다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핸드폰까지 강에다 던졌는데 왜 그 정도까지 결심했으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죄의 낚시 스물스물 제 안에서도 일어나. 그리고 얼마 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 만지시니까 하나님 사랑해서도 못하고 하나님 무서워서도 못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더라. 변화가 됐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변화가 안 됐으면 창피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상상의 날개를 펼 거니까. 목사님은 무슨 죄를 지내나. 목사도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죠. 다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죄의 낚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낚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천국만이,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오늘 너무 작아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가문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건축을 많이 한 왕을 헤롯 대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헤롯 대제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다스렸던 시대를 역사적으로는 세계사 시간이 여러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헤로디안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BC, 여러분 BC와 AD를 아시죠, 그죠? Before Christ, After Domini,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세계 역사가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기원 후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원 전, 이 기원이 시작되기 예수님이 오시기 37년 전부터 기원 후 73년까지 그때부터 110년 동안 헤롯 왕가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악랄하고 악명이 높았든지 참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헤롯 대제의 아버지는 따라해보세요. 헤롯 안티파테르. 여러분이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두면 성경을 보실 때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이 안티파테르는 전쟁도 잘하지만 또 굉장히 처세술에도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 권력을 쥐고 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죠? 거기 황제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가이사 아우구스토에 대해서 옥타비아누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누구예요? 줄리어스 시자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헤롯 안티파네스가 굉장히 이 로마 황제를 시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팥죽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에서 생각나죠. 그지? 야곱의 형이 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은 옛날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윗 시대 때 같은데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에게 형님 저 좀 잘 좀 봐줘요. 누가 저 괴롭히고 때리려고 그러면 저희 좀 지켜줘요 형님. 그리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 옛날에 힘이 없을 때 명나라 청나라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조공 바쳤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에돔 족속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왕이 됐어. 통치권을 가진 거야. 여러분 유다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죄송해요. 저 일본 사람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너무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왕이 됐다.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만약에 지금 일본 쪽에서 보면 자기들이 막 힘이 있어서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다스리던 나라인데 우리나라 누군가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지도자가 됐어. 수상이 됐어. 아베가 물러나고 제가 그 나라의 수상이 됐어. 여러분이 기분 나쁘겠어요? 저는 안 가고 우리 정현호 목사님, 협동 목사님은 제가 수상으로 보낼게요. 수상이 됐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개인적으로야 뭐 마음에 들 수 있겠지만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싫겠죠.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온갖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힘이 없어서 당하긴 당하는데 로마한테는 게임도 안 되고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고 별볼 일 없는 이방 족속이고 저 힘없는 자인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기를 사실 바랬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네스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제인데 그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뭐 성격도 호탕하고요. 말도 잘해가지고 사람들도 휘어잡는 웅변술도 있고 요세푸스 역사기 기록에 보면은 사냥도 잘하고 하루 종일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40마리 정도를 하루에 잡을 정도로 체력이나 무술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40마리를 사냥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주 43년에 안티파테르가 독살당하니까 그 뒤를 위해서 유다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주전 41년이에요. 이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막 사형권도 사용하고 막 사형 집행권도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는 이두메 사람이 에돔 족속인데 아라미아 토우의 딸이었어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그 여러분 족보 세탁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대 하스몬 왕과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고 특별히 이 헤롯 대제는 죽은 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죽은 자를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 많은 세금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건축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성전을 건축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그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서 뭐라 합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부분을 여러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 저 외국에서 온 아주 저명한 인사들인데 뭐 이분들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저명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딱 왔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헤롯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족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죠. 그죠? 에돔 족속이고 유다인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아서 좋아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돼요? 왕궁도 지어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그렇잖아도 유다인들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뭐 왕으로 통치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지금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이 와가지고 막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유다의 왕이라니 내가 왕인데 겨우겨우 내가 신분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데 왕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고 우리 가정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학살 명령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뒷면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대신하시는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시기 용하여 사람의 돌려 그들과 그 모든 주민을 사자에게 다 죽이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계획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미리 피신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헤롯은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해에 여리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가 역사가들이 연구해 봤더니 온몸에 가려움증과 신장에 고통을 느끼고 몸이 붓고 경련과 천식과 입에서는 아주 고약한 입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이 그의 병이 무엇일까 밝혀봤더니 생식기가 썩는 병, 죄송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병 같은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썩어서 만선 신부전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별별 시도를 다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올리브 기름에 몸을 담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옛날에 뭐 중국의 진시황처럼 별의별 뭐 불러쳐도 구한 것처럼 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에게 반기를 드렸던 반역자들을 다 성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이들을 다 처형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헤롯 왕이 죽어서 슬퍼서 이 백성들이 우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도록 그 반역자들을 다 가둬놨다가 자기 죽는 거에 맞춰서 다 처형을 해버렸고, 그리고 자기 신하 500명이 그 장례 행진을 따르게 하고 완전 군장한 헤롯이 연대 병력이 그 죽음을 호위하게, 시신을 호위하게 하고요. 7일간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관은 황금으로 두는 관을 만들었고 그 관에는 온통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요. 그 시신에다가 또 금면류관까지 씌웠대요. 금을 있죠. 이렇게 임금들이 드는 이렇게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봉까지 이렇게 들게 하고 자색옷, 자색옷은 뭘 의미해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색옷을 딱 왕복을 입혀가지고 아주 온갖 범을 다 잡아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대요. 자, 오늘 여러분 이 헤롯의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가장 좋은 즐거움과 가장 좋은 쾌락과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자기 죽는 시체 관에다가 온갖 금으로 장식을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무슨 시체를 호위할 필요가 있다고 호위병력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다 호위하게 만들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소유에 집착하고 죽어서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 헤롯,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어떤 것도 달라지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면제를 썼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롯은 어떻게 됐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 마음이 아프면 안 되고, 내가 힘들면 안 되고, 내가 어려우면 안 되고, 내가 괴로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지언정, 다른 사람이 배고플지언정, 나는 배고플 수 없었어. 그런데 이런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신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을 잘 세웠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 드고아라는 지역에 해발 800m 고지에 헤로디움이라는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죠? 이 궁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옆에가 변했지만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해발 800m, 800m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고지에다가 이 산을 깎아가지고 옆에다 붙여서 7층 높이의 원형탑 4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저렇게 산 꼭대기에다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궁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저 안에는 솔로몬 연못에서 끌어다가 그 큰 물탱크가 2개나 있고, 헤로디온 별궁에는 그때 당시에 사우나, 열탕, 온탕, 냉탕,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뭐 수영장, 목욕탕 시설,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게 대단하냐면, 로마가 그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다 통틀어서 제일 큰 성 3개 중에 3번째가 저 헤로디안 궁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 규모로 대단한 규모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10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1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다 땅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이 베들레헴 드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대단한 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화살이 날아오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에, 아람하고 전쟁하는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복 입히고 자기는 사벽옷 입고 다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화살이 그냥 그쪽에서 쓴 화살인데 누구한테 와서 맞아요? 아합한테 와서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죽을 일부러 머리를 썼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헤롯 대제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성도 결국은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영원한 거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마칠 때 주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과 이 사명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주님께 남을 만한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오다가 우리 다솜이가 학생이니까 칭찬을 했죠. 그죠?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다솜이는 제가 칭찬한 게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갈 때는 큐티를 열심히 잘해서 우리 밴드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쁘다 막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니까 큐티가 안 올라와. 그래서 다솜아, 너 왜 안 올라오냐? 그러니까 학교에 친구랑 같이 가는데 옆에 앉아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고 막 뭐 학교가 좀 멀어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걸 못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다솜아 친구 보고 좀 자라 그러고 귀찮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이렇게 몇 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이제 할렐루야 다솜아 친구를 재웠니? 네, 재우진 않았어요. 근데 왜 칭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 버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살림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특히 이렇게 지금 이런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저도 지금 새생명 축제 오늘 원래 계획했던 날이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왜? 계속 오느라 어제 저녁에도 막 계속 그런 뉴스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저 뭐 제 믿음만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면 큐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도 설교가 올라가니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큐티하라고 제가 설교도 올리고 주일 영상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시고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의 대화죠. 대화. 그죠? 주님과 교제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할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자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인격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도 닮아가지만 나쁜 것도 닮아가죠. 그지?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나쁜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람에게는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본받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우리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또 어릴 때라고 또 틀리더라고.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제가 찔리는 건 뭐냐면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행동이나 말들이 좀 크지 않으니까 좀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참 뜻대로 잘 안 돼요. 물론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말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본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음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속을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지고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죄송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물론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의 어떤 분들 때문에 이런 뭐 기사들을 또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가 흐려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저부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전할 텐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이런 곳이야. 아니 목사님들 아니 다 똑같아.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자 교자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경기를 하고 막 쓰러지고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 듣기 싫다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목사님이 과일 가게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이 교자만 나오고 예자만 나오면 경계하는 거야. 도저히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과를 사기 시작했어. 사과를 이렇게 사는데 사과를 살 때마다 꼭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과일 파는 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장식해 놓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큰 거 좋은 거 고른다고 다 파헤치잖아요.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옆에 멍든 거, 기스난 거 이런 거 고르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 사장님 드세요 이러고 하는 거야. 이 사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너무 틀리게 행동을 하니까. 거기다가 우리 같은 거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달라고 그러지. 그걸 누가 또 주고 가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다. 그럼 어느 날 물어봤어. 저기요, 손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인데 내가 궁금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뭐 하는 분이냐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냐고. 그제서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기 피카소금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차마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화를 안 내고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하죠,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주일 예배 이렇게 보내면서 보냈던 문구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만 크고 성도만 많고 성경만 많이 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저부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정말 똑바로도 못하면서 제가 이 말씀 굉장히 괴로웠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찔리고 더 많이 마음에 걸리고 더 많이 불편하고 더 많이 괴롭고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가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를 보면 야, 주님을 본 것 같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자꾸 막 서운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막 실수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엄청난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는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런데 바람 피우느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칼을 휘둘러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도대체 이 아버지라고는 밥 먹다가 밥상에서 주먹으로 얼굴 맞고 막 이런 거밖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각인됐는데 그게 뭐냐? 폭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폭력은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토리도 하고 아동학대자도 되고 테러리스트도 됐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4천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사람. 소련의 스탈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독재자, 이 잔인한 독재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죽게 만든 이 독재자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들, 이 폭력이 나름 좋은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본받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독재자 스탈린과 같은 모습이, 이 헤롯 대제 같은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사고 세상을 본받고 원수마귀를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섬기고 마음으로 오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을 향해 돌 던지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폭력을 휘두르는 우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주님 믿고 살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또 후회하지 말고 오늘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살리라. 주님을 본받으며 살리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리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출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를 헤롯 대제나 독재자 스탈린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